네, 우리 성찬식을 먼저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안수 집사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장갑을 끼시고 성찬보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을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안식 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올리는 것은 우리 인생은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는 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다 무엇인가가 생명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 무너지시고 그리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며 이 떡과 잔을 함께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예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를 닮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떡과 잔을 먹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언약하는 그런 기억의 시간, 기념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고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니 이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집에 주님의 거룩한 예전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주님의 살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회복하고 온전한 자리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떡을 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며 이 떡을 함께 나눌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거룩한 힘이 우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떡이죠. 주님의 떡입니다. 주님의 떡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병하겠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분만 떡을 드실 수 있으십니다.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자, 이제 우리 주님은 식구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잔을 받겠습니다. 이 잔은 주께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잔이십니다. 오늘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무리가 무너지고 거룩하고 새로운 거룩한 비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떡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잔을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나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로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집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열방 중에 전쟁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기도하고 애통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찬송가 436장 1절과 2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이 영생을 막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22절. 우리 세 절이죠. 세 절밖에 안 되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추수감사절 함께 예배하며 또 성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부산에 천사의 손이라고 가진 이름을 가진 그 구두 가게가 있습니다. 이 보통 구두 수선 가게는 도로변에 아주 작은 공간에 자리 잡고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이 천사의 손은 직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월 수입도 월 2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이 한택주 씨라고 하는 사장님이 어려서 소아마비를 걸려서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까? 그리고 그가 어린 날에는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로 보고 많은 비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일까? 구두수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구두수선 해도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구두수선을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구두를 보며 이 사람의 발을 축복하고 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그 기술이 좋다라고 소문이 나서 이 서울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가 구두수선하면 그냥 우리 주변에 가면 되는데 서울에서도 올 정도로 이렇게 납품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큰 이제 구두수선 가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매년 캄보디아에 구두를 1000컬레씩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남을 베푸는 손, 바로 천사의 손. 그래서 천사의 손이라고 하는 구두 가게가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에 있었습니다. 감사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감사할 게 없다라고 늘 생각하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다들 멀쩡한 몸을 주셨는데 왜 나는 소아마비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자탄했는데 도리어 내가 소아마비가 된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내가 소아마비가 된 것이 하나님에게 복받는 비결이 되었구나.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늘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늘 섬기는 마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장애가 도리어 그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불편한 것, 여러분의 모자란 것 또는 컴플렉스가 도리어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그런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축복받은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이냐면 1620년 이제 청교도주의자, 그러니까 청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 국교회의 이단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검소하게 살고 아주 전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사실은 조금 천민 자본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진짜 자본주의 정신이 있는데 그 진짜 자본주의 정신은 뭐냐면 자기에게 얻어든 이렇게 소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또 이웃에게 이렇게 섬길 때 구원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청교도주의자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을 만든 사람은 사실은 청교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본주의, 지금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 자본주의의 시초와 모태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2명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65일 동안 험난한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아주 낡지만 나무를 깎아서 통나무식 교회를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들을 건축했습니다. 첫 해에 그 신대륙에 왔지만 거기에 토질과 거기에 계절을 몰랐습니다. 겨울이 심해서 식량난과 추위, 질병과 영양실조로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습니다.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1년 후 비로소 첫 수확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첫 수확 곡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당시 인디언들,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을 도와주었어요. 농사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 친절한 인디언들 같이 초대해서 3일간 함께 축제 시간을 가진 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이유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이제 추수감사를 미국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지키다가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때 남북전쟁 중에 1863년 매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정하고 지정했습니다. 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로 변경하여 오늘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사는 풍성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원인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 감사의 출발과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출발과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고 조건부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고 여기에 살고 있고 다양하게 삶을 살고 있지만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지만 우리의 절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제 드려진 추수감사절은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조선에서의 감사절은 어두운 조선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비록 나라를 외세로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잃고 일제강점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기독교의 전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일제강점하였습니다. 고통받는 시절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이 어두운 조선 땅을 밝은 땅으로 바꾸어 놓았던 시절이 복된 시절, 아름다운 시절이 아니고 겨울과 같은 고통스러운 바로 일제강점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주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제 우리 민족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1945년 강복이 있어서 야 우리가 강복했구나. 새로운 날이 왔구나 했는데 이제 바로 5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병력과 화기면에서 우세한 북한 인민군에게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점령당했고 연합군은 개전 2달도 안 되어 8월 4일 새벽 낙동강 전선 이남까지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미 영토의 90%가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이때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7일째 성도들은 부산 초량교회에 모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지원군을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제 대만, 소련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소련이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유엔의 16개국 참전이 불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초량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한 덕에 그랬을 줄 믿습니다. 소련 상임이사 회원이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4개국이 와서 만장일치로 소련 대포가 불참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동의해서 한국의 파병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여전히 북한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가운데 연합군은 다른 작전을 시행하기보다 우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야 됐습니다. 미군이 폭격기를 통한 폭격을 계속해야 하는데 시기가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8월 여름이었습니다. 미군의 폭격기가 뜨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또 교인들은 모여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라고 비가 와야 되는데 맑은 날이 20일 동안 계속되어서 북한 그들이 올 때 폭격할 수 있었고 그런데 9월 6일 낙동강 전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영천 지역에 인민군에게 그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영천 지역을 빼앗기면 낙동강 전선이 붕괴되면서 부산이 통로가 되고 부산이 함락되고 맙니다. 그러면 전 국토가 적화가 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의 심각성은 미국의 워커 장군의 말에 잘 나타납니다. 워커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천을 탈환하지 못할 경우 미 제8군은 일본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 국군 2, 3개 사단을 포함 약 10만 명의 요인을 괌이나 하와이로 철수할 것이다. 이때 또 부산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목사, 장로, 성로들이 한마음 되어 구덕운동장에 모여 함께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온 성도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할 동안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틀 뒤 9월 8일에 극적으로 다시 영천을 탈환합니다. 눈물의 회개 기도, 한국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교회의 분열이 있었고 복음이 들어왔지만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 참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사 참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회개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지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 뒤에도 초량교에 모인 2주간의 구국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인천의 조수간만 차가 심해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적합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구국기도회가 끝나고 3일 후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도에 참여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국의 교단을 초월한 목사들이 수백 명이 부산 초량교회 마룻바닥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의 과거 신사참배한 죄로부터 개인의 죄, 민족의 죄를 있는 대로 털어놓으니 예배당 마룻바닥에 목사님들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서 사흘 후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지만 영적인 발동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초량교회를 마룻바닥에서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심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상치 못한 엄청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신 역사가 1950년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분란하고 사분오열되었다고 그냥 비난하고 비판한 입술이 아니라 감사하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 내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이 양동 지역이 복된 지역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 지난 우리 주중에도 얘기했지만 우린 존재론적 주님 앞에 인생으로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또 우리 사역자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자가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돕는 자리에 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석교회를 보내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양동 지역을 목회자로서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눈에 우리 교회만 보이지 않고 이 동네도 보이고 다른 교회도 보이고 다른 지역도 보이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단석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고 단석교회가 단성리를 책임지고 단석교회가 주변 교회를 함께 기도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장 연약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교회고 가장 부족한 교회고 가장 아픈 교회인데 하나님이 들어서 이 양동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이 점점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목회자 개인의 사고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그 사랑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내 이웃을 누구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택하신 자의 감사와 은혜와 은총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 예배를 드려서 주의 살과 주의 피와 주의 떡을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예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눈빛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여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만의 감사가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그래, 단속교회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 단속교인들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의 옆집과 이웃들이 단속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다. 그들에게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가 감사 덩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감사로,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어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민족을 위기 속에서 구속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민족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예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그저 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아버지 흠양하시고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손 위에도 우리의 혈족들 위에도 이 양동 지역의 모든 농토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체와 아버지 삶의 자리 위에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감사의 기적과 은혜로
이 민족을 살리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의 가정들과 저들의 자녀손 위에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